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크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처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자료를 한 10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모은 자료를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내용들 5가지 정도인데 크게 요약해 보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바쁘게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런데 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고 또 그들에게 내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또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분노를 표현하여서 응어리진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응어리진 것들을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떠나가야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관계에 대한 후회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고 좀 잘 되면 나도 뭐 좋은 것도 여행도 해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봐야지 했는데 뭐 성공이라는 것이 한 걸음 더 가면 또 멀어져 가고 결국은 그냥 한 번도 누리지는 못하고 기대하고 소망만 하다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시간을 지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오늘 먹고 사는 생계에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일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선 그런 후회라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또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인가 6절에 보면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어지고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좀 못한 게 아쉽고 내가 좀 이렇게 했었더라고 하면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너무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인생 최고로 열심히 살고 할 걸 다 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죽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빨리 생명을 다하고 주님께 가고 싶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죽음 앞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제 죽음의 데스베드에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병상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나도 죽으면서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내게는 하나님이 천국에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맞이하고 상을 받으러 내가 가게 되겠구나. 나는 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윗이 남겼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보면 I have fought the good fight입니다. 싸웠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지만 good fight가 있죠. 싸울 때 뭐 악한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뭐 자기들끼리 술집에서 싸우고 이런 거는 fight지만 그거는 bad fight가 되겠죠.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가지고 the good fight, the good fight,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그 사명을 싸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과 또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동족에게와 또 이방에게와 또 높은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죠. 우리는 보통은 뭐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일반적인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고 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각 개인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죠. 뭐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또 그것이 의미 있는 것, 그것이면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 예술적인 아티스틱한 그런 달란트가 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너가 뭔가를 좀 해보라고 해서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뭐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아주 잘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은 뭐 병들어서 골골한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잘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책만 보면 너무나 좋고 또 지식을 탐구하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때 때 깨닫는 그 기쁨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책만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너무 신기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책을 보면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걸 또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달란트가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지요. 운동을 잘하든 예술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끝나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그 근육을 가지고 또 이 예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일,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지요. 모두에게는 각자 고유한 그런 사명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따라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위험과 어려움과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들을 그냥 쉽게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I have fought a good fight라고 해요. fight. 싸워야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명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더 편하기를 원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사명을 감당하기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명을 위해서는 싸워야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싸워싸우려고 하면 끊임없는 대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수고를 내가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40의 강함에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이 매를 바울이 매를 맞았다는 성경의 다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윗은 실제로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40대를 이렇게 맞게 되었죠. 정말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5번이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태장을 맞았대. 채찍이 아니고 뭐 몽둥이나 회초리를 가지고 또 맞았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거의 루스드라에서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던 대적들이 있죠. 그리고 또 환경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여행하면서 환경의 위험들을 끊임없이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을 당할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헐벗고 추위와 더위와 또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수없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더욱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위험들, 환경의 위험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워진 교회가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세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단의 위험들과 또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야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 가득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골수에까지 그는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fight, good fight,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내게 끊임없이 대적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찾아올 때, 불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이 길을 내가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겠다라고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번만 내게 절해봐라. 혹시 너희가 실수로 절 안 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한 번만 절해서 내 체면이라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왕이 부탁을 하면서 또 애걸복걸을 하면서 한 번만 절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모든 이 안면을 몰수하고까지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혹시 안 살려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7배나 불을 더 지펴라 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이렇게 사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곳에 거기에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죄의 옷 실오라기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살아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때서야 왕이 놀라서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good fight를 내가 fi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을 내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또 내 몸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기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사명인 건 알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사명인 것을 아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좀 피해가게,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도우니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제는 너희가 편히 쉬라,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결연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도 마침내는 완수해 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실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왜 일을 맡겼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권능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포기하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런 대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하나님과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아뢰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다 고백하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내년에도 우리가 이 선한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내가 뭐 이빨을 깨물고 정말 입술을 깨물고 결단한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죄의 육신을 가져서 편하기를 원하지 이 힘든 길을 내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사명 저는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소망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사명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은 해놓은 것이 없구나 라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시작만 하고 못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시작을 다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하지만 그 일이 교회가 온전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마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도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뜻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있다가 바벨론이 이미 70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착도 하고, 거기에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어지 않았습니까? 다 정착을 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까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소수가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데 이 땅에 내가 편하게 살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다가 시작은 했지만 마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고소를 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성전을 짓다가 멈춰 버리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셔서 하나님은 마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가 약해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세우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그들 다시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성전을 지지 않고 너희 집만 지으면 그 지은 집이 온전한 집이 되겠느냐, 그렇게 그들을 문책하고 꾸짖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학개와 스가랴의 인도하에서 그 성을 마침내는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회를 아침에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도 처음에는 다 이 일을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래 봐야 되겠다, 또 사명을 위해서 이래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이제 자기 일들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처음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가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어린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이제 돈줄이 끊어진 줄 아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감옥에 많은 매질을 하고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사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매만 맞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는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왔는데 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웬일입니까? 그냥 낙심하고 앉아있을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죄수들의 문들이 전부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와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목베어 죽는 것보다 내가 죽겠다고 자기가 찔려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멈춰라, 우리가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갇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간수를 복음화시키고 거기에서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고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 멈추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일을 끝내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7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 대서양 저 지중해 구름이 나는 걸 봐라, 구름이 나는 걸 봐라. 7번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니까 주먹만한 조그만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엘리사도 멈출 수 있었는데 엘리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조그만 구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아침에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생각할 때 보니까 이런 조그만 구름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조그만 구름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구름 하나가 이제는 큰 비가 내려서 천지를 적시는 은혜로 흐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멈추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만하고 쉬어라.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려고 하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오. 비를 내려주시오. 비를 내려주시오. 역사를 일으켜 주시오.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안 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조그만 구름 하나가 일어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던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켰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테레오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온갖 사단이 믿음이라는 말은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거죠. 꿈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순간을 통해 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믿음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막 아침에 기도할 때는 열망이 생기고 막 기도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고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서 이런 사건들 조금씩 겪다 보면은 그냥 그날 아침에도 그냥 오후만 되어도 믿음은 다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지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90년대쯤 적었으니까 초대 1세대 first generation에는 그 나름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되니까 그 교회 7교회를 다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소문이 가득하니까 내가 칭찬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모든 교회에 향해서 왜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옛날에 그 열심과 열정은 어디 갔느냐? 다시 열정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내쳐버리고 너희 촛대를 옮겨버려서 내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힘 빠져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믿음이 그냥 미약해지고 열정은 사라지고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다이내믹이 다 사라져버려 있는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열정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시간 자기를 지켜보고 주의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조금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아니하면 사건이 생기고 실망할 만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또 실망할 만한 환경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인생은 정말 꼬인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가? 내 하는 일들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이 계속해서 불화살이 우리를 막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모든 몸을 마비시켜서 꼼짝만 하지 못하게 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병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다. 어떤 세력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흔들어도 나는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또 육체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마음의 믿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10명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것은 아낙 군대, 아낙 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을 전체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 봅니다. 또 성 요새를 봅니다. 성이 벽돌로 요새화되어 있는 그 성벽만 바라봅니다. 그 성벽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마귀의 불화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낙 군대를 내가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야. 이 요새화된 성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능력으로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상대의 강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할 수 없어. 저 성을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아낙 자손을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 아낙 자손을 만드신 이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시고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수요대로 불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온 유니버스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유니버스를 창조했는데 이 아낙 자손은 하나님이 못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요새화된 성벽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의 눈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기지 못할 아낙 자손이었고 물리치지 못할 성이 요새가 없는 것을 그들은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일을 하라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Almighty God과 함께하면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스가랴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니라. 우리도 선포해야 되겠죠. 내 앞에 있는 큰 장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으로, 신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로 그렇게 할 걸 끌끌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침상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게 주실 황금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사명을 위해서 싸움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경계하면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마지막 침상에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다가 그만두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나가서 이 주신 사명들 감당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